오늘은 120페이지 맞나요? 121페이지 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벌써 8과 우리가 이걸 시작한 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됐어요. 음, 첫 끝발이 개끝발이라고 뭔지 아세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와 하면서 시작했다가 끝에서는 이제 하나둘씩 사라지는 점점 뒷심이 따라 떨어지는 음, 뭐든지 신앙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잘한다. 그쵸?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세요? 신앙생활 잘하고 싶습니까? 아니, 못하고 싶습니까? 못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신앙생활을 잘한다. 뭘 하면 잘하는 걸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하는 걸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은 기도를 많이 하고 어, 말씀을 많이 읽고 예배를 빠지지 않고 교회 사는 모든 것들을 참여하고 물론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본질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건 끝까지 하는 사람,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끝까지 하는 사람. 신앙생활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끝까지 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그래서 뭐 굵고 짧게라는 말이 있지만 이 신앙생활은 아주 얇고 길게 가는 게 중요해요. 지금 딱 이제 8과 정도 왔는데 이제 뒷심 다 빠지죠. 뒷심 다 빠지고 기도도 말씀도 그냥 뭐 대충대충 하고 싶고 얇고 길게 가는 사람은 꾸준히 어렵지만 힘들지만 꾸준히 끝까지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뭐 어느 날은 뭐 엄청나게 뭐 주님을 뜨겁게 만나가지고 막 이랬다가 막 와 했다가 갑자기 어느 날은 막 시험 들어가지고 뭐 감정적으로 상해가지고 막 다 죽어가고 이런 기복이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얇고 길게 변함이 없는 그런 요동함이 별로 없는 끝까지 가는 그런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과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뭔 소리요? 바로 음소거를 해버리는 끝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의 모습이 그 삶이 무엇이냐 8과에서는 그것을 나누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의 삶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의 삶은 사랑이다.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했죠? 믿음으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 믿음으로 들어간 사람들의 모습이 그 삶이 결국 어떻게 되느냐? 믿음의 삶이잖아요. 그 믿음의 삶은 반드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믿음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나눴지만 예죽 예살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라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인해서 삶을 살아가는데 이제 누가 사는 겁니까? 여러분, 이 믿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다. 그죠? 그 말씀을 또 이게 같이 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하는 말입니다. 자,
바울이 이거를 실제로 직접 본인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던 거예요. 성령님의 그 계시를 받아서 성령님의 그 감동을 따라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이 바울 어?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때 내가 예수님이 나랑 전혀 모르던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이제 보니까 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스도와 함께 누가 죽었다고요?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요? 전도사만, 뭐 목사만, 사모님만, 뭐 사역자만, 선교사들만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라 제자들만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라 이런 사도 바울 같은 대단한 사람들만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아멘이시죠? 이제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거, 이 육체의 몸뚱아리, 정말 이 빌어먹을 육체 가운데 사는 이유가 있어요. 정말 하루하루가 고단하고, 여러분 내일 또 출근해야 되잖아요. 그쵸? 저는 내일 또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되고, 9시에 퇴근하면은 서울로 또 올라가서 목사 안수식 참석하고, 또 내려오면은, 한 5시, 4시, 5시 되겠고, 설교 준비해야 되고, 고단합니다. 쉴 틈이 없어요. 어, 막막하잖아요. 그죠? 내일 또 소망이는 또 학교 가야 되고, 누군가는 직장에 가야 되고, 누군가는 사업장에 가야 되고, 누군가는 또 가가지고 또 출장 가야 되고, 얼마나 고단합니까? 내가 지금 돈 벌려고 사는 건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 건지, 대체 왜 이렇게 사는 건지, 막막하고 답답하고, 숨 막힐 정도로. 그런 빌어먹을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왜 사는 거죠? 돈 벌려고 사는 겁니까? 아니에요. 네. 단순히 여러분 평생 직장 다니다가 돈만 벌다가 그렇게 생을 마감하고 싶으세요? 저는 그런 인생 가장 비참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내가 이 인생을 사는 이유, 죄 많고, 한 많고, 상처 많고, 정말 아픔 많고, 슬픔 많고, 외로움 많고, 정말 억울함 많고, 원통함 많고, 분통 터지는 일 많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렇기 때문에 슬픔이 많은 인생이지만 더 이상 슬프지가 않은 거예요. 아픔이 많지만 외로움이 많지만 너무 고단하고 힘들지만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압도하는 게 뭡니까? 그런 육체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이유, 생을 마감하지 않고 자살하지 않고 죽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내가 사는 이유, 돈 벌어야 하기 때문에 사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것 때문에 내가 산다. 뭐 이걸 날마다 여러분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내가 오늘 호흡하는 이유. 내일 아침에 딱 눈 떴을 때 학교 가기 싫고 직장 가기 싫고 저도 출근하기 싫고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외치는 거예요. 내 영혼에게. 내가 이 빌어먹을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 첫 번째 믿음의 고백이 뭡니까? 나를 사랑하사.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쵸? 부모가 왜 버티죠? 부모가 왜 이를 악물고 어, 돈을 벌고 고생하시고 감당하시죠?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자녀를 제가 이제 오늘도 뭐 재혁이나 윤정이 보면서 와, 참 어렵겠다. 정말 힘들겠다. 도화가 여기 밥 먹다가 여기 다 묻었어. 이거 도화가 닦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도화가 닦아야 돼요. 부모님이 닦아줘야 돼요. 도화가 닦아야 돼요. 근데 도화가 못 닦잖아. 누가 닦아줘야 돼? 부모님이 다 닦아줘. 그런 거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저럴 텐데 저건데 우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모른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세세하게 세밀하게 모든 것을 어,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닦아주시고 씻어주시고 똥 싸면 똥 치워주시고 오줌 싸면 오줌 치워주시고 기저귀 갈아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라고 사랑받으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내 부모님을 다 잊고 살아가는 우리의 그 불효자 같은 모습 어때요, 여러분?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그런 비정상적인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더라도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버티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남자친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자친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 그렇게라도 버티는데 세상 사람들도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사랑을 믿는 믿음, 그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그 믿음 안에서 산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직장 상사가 아니에요. 세상이 아니고 아이돌도 아니고 돈이 아니고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누가 자기 자신을 버립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위해서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믿으시죠?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우리의 사랑의 근원이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 자,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다. 아유, 목 아프다. 오늘 목이 굉장히 안 좋네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 노래도 있죠. 그런 사랑 하기를 시기하지 않으며 세상에서 그런 말 합니까? 세상은 시기예요. 질투하고 오래 참지 않고 온유하지 않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예,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얼마나 불의를 기뻐합니까? 진리를 기뻐하지 않고 예, 세상 사랑이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세상 사랑과 다르다. 세상은 내로남불이죠. 내로남불 딱 이거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 내가 바람 피면 로맨스예요. 아주 그냥 뭐 눈물 없이는 못 보는 그런 로맨스. 제발 우리를 서로 사랑하게 두세요. 내가 하면은 사랑이고 남이 하면은 불륜이고 남이 하면 동성욕이고 남이 하면 소아성이고 내가 하면 사랑이고 우리를 차별하지 마세요. 성경이 말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전혀 다른 사랑이다. 왜냐하면 이 사랑은 어, 원천이 뭐냐? 그 원천 천연적인 그 근원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바로 넘어갈게요. 자,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 이거 첫 번째 사랑하는데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이웃을 사랑하자라는 말을 하는 건데 저는 이것보다 이것도 당연히 이렇게 돼야죠. 근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죠? 사실 이거 빠지면 되잖아. 그렇지? 그래 안 그래요? 세상은 이웃을 사랑하자고 해요. 세상도 이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무슨 얘기하죠? 자신과 같이 사랑하자고 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네? 이해가 되셨어요? 자, 세상도 이웃 사랑하자고 해요. 말씀 주님은 뭐라고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라고 해요. 그냥 단순히 이웃 사랑이랑 네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죠? 음, 우리가 계속 방금 얘기했던 겁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이렇게 자신을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내 자신을 그렇게 사랑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요거예요. 내 자신을 사랑하기가 너무 어려워. 용납하기가 너무 어렵고 그것밖에 못해. 너 그것밖에 안 돼. 너 이 정도밖에 못해. 이러면서 여러분을 자학하고 막 학대하고 막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래요? 저만 미친놈인가? 제가 그럴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웃긴 게 주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없거든요. 너 그것밖에 못해? 너 그것밖에 안 돼? 너 어? 그것밖에 안 돼? 너 그냥 지옥에 떨어져.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나한테는 내가 나한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한테 한 번도 그렇게 하신 적이 없는데 나는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 나한테 스스로 너 그것밖에 안 돼? 넌 인간 쓰레기야. 너는 나가 죽어야 돼. 야, 네 그래가지고 무슨 쓸모가 있냐? 야, 너 진짜 뭐 하는 놈이냐? 그냥 차라리 죽어라. 산소가 아깝다. 이렇게 내 자신을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비진리적인 사랑입니다. 그쵸? 사랑도 아니죠, 이건. 굉장히 비성경적인 거예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사랑해야 되고 그 마음이 되어야 내 이웃을 향해서 사랑이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사랑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강한 이유가 있어요. 강한 이유. 내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강합니다. 아주 몰아붙여요. 극한까지.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그 기준, 그 잣대를 들이미는 거예요. 이웃에게도. 내가 받은 사랑이 뭔데? 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나는 나를 그렇게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나를 용서를 못해. 내가 제일 너무 미워.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똑같이 보는. 야, 쟤 저것밖에 못해. 야, 진짜 마음에 안 든다. 저 꼬락소리 좀 봐라. 맨날 교회 듣고 맨날 저렇게 뭐 졸고만 있고 맨날 예배 빠지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신을 좀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먼저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이 영적인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해야 할 사랑은 결국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이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자, 요한일서 4장 9절 10절도 있고 아래 성경 본문들도 참고해 말해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9절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 몰로크 아들을 보내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됐다. 자, 이것을 똑같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할까요? 네? 사랑하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까요? 사랑하죠. 서로 사랑합니다. 이 둘은 하나죠. 그렇죠? 성령님도 여기 계시는데 하나예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이 단독적으로 예수님이 뭐 단독적으로 성령님이 단독적으로 일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성령님은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연합해서 음, 사역을 하시죠.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품으신 뜻, 음,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누가 이루십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시죠. 그렇죠? 그 다 이루신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나타내시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죠. 그렇죠? 그 2000년 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보여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나의 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하나가 되어서 일을 하십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철저히 서로를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을 해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해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내 자신을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죄인 같거든. 너무 쓸모없어 보이거든. 너무 하찮아 보이거든. 이 세상, 이 각박한 세상에서, 이 거대한 세상에서 비교해 봤을 때 내가 너무 초라해 보여. 그쵸?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내 능력의 한계, 내 물질의 한계, 내 어떤 이 지식의 한계, 재능의 한계, 내 환경의 한계에 갇혀서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이고 하찮아 보이고 정말 왜 태어났을까 비관적이게 되고 자학하고 그런 우리의 모습 그랬을 때 그런 모습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러분들이 잘 나갈 때 여러분들이 뛰어날 때 여러분들이 뭐 예쁘고 뭐 잘생기고 뭐 굉장히 주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게 절대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엄청난 소망인 겁니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래서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에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철저하게 무너질 때, 인정하면서 철저하게 무너질 때, 천국이 그런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쓰러지고, 날마다 죄 짓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늘 그러죠? 저도 그래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더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해요. 더 몸부림칩니다.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넘어졌으면 끝나나? 내가 쓰러졌으면 끝나나?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곳은 지옥이 아니다. 에이, 지옥에나 떨어져 버려라. 그냥 나는 지옥 가도 싸. 아, 나는 지옥에 가도 마땅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이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무너진 마음으로, 이 괜찮지 않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괜찮은 척을 하려고 해. 굉장히 무지한 겁니다. 굉장히 완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괜찮은 삶 아무도 없습니다. 괜찮은 인생 아무도 없어요. 괜찮은 마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괜찮다고 말하지 마세요. 예, 괜찮다는 말 금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우리는 괜찮지 않아요. 괜찮지 않지 않아요. 뭐라고 해야 되나? 괜찮지 않아요. 괜찮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으로 확증하신 사랑이죠. 우리가 죄인일 때 확증하신 사랑. 이런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자, 2번. 아무리 갚아도 갚을 수 없지만 끝까지 빚진 자의 마음으로 행해야 할 것이 바로 사랑이다. 이 사랑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단지 여러 계명 중에 하나가 아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봐라. 여기 말씀이죠. 자, 피차 서로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지지 말라.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십계명이죠, 그렇죠?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어떻게 있다? 다 들어있다. 이게 중요해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첫 번째가 이겁니다.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여러분 자신에게 날마다 전해줘야 돼요. 예? 이게 돼야 여러분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에요. 이거 순서 바뀌면 절대 안 됩니다. 빠져서도 안 돼요. 이게 없는 거. 이건 빼고 그냥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 안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 누가 갈 겁니까? 내 이웃은 다 가는데 여러분 안 갈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가셔야죠. 내 자신과 같이. 여러분 자신에게 복음을 계속 전해줘야 돼. 내 영혼아, 주님이 너를 사랑하셔. 내 영혼아, 주님이 너를 위해서 일하셔. 내 영혼아, 괜찮아. 괜찮다고 하지 말라고 했지. 그러나 주님은 괜찮다고 하세요. 나는 괜찮지 않지만 주님이 안심하라고 하세요. 그걸 전해주는 거예요. 내 영혼아, 안심해라. 내 영혼아, 주님께 나아가자. 그렇게 여러분 자신에게 계속해서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돼야 여러분 이웃에게 여러분 이웃의 표정을 보고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두우세요? 그렇게 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표정 맨날 어둡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거울 보면서 해야 돼요. 내 영혼아, 왜 그렇게 생겼니? 무슨 일 있니? 너는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만 바라봐. 주님이 너의 산성 되셔. 너의 요새가 되셔. 너의 소망이 되셔. 이렇게 여러분 자신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그 사랑의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족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여러분의 이웃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챙기시기 바래요. 제발. 예?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챙기지 않으면 누가 챙겨줍니까? 예? 혼내는 것 같네. 혼내는 거 아닙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존재. 그래서 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말해봐라. 지금 시간이 뭐 얼마 없는데, 주여. 자, 사랑과 율법의 관계. 우리가 얘기했었죠. 율법 왜 있죠? 율법이 있는 이유. 너 이거 안 지키면 죽여버릴 거야. 이러려고 주님이 율법을 주신 겁니까? 아닙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뭐의 기초입니까? 공의의 법. 공의의 법 위에 사랑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엄청 여기 뭐 되게 많이 써놨는데, 예. 음, 이 율법은 절대로 강압적인 게 아닙니다. 계명. 제1계명 뭐죠? 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이게 강압적입니까? 강압적이에요?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이런 게 강압적이에요? 음, 넌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마라. 나만 섬겨. 내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마. 강압적입니까? 절대 아니에요. 이거 언약이라고 했잖아. 언약, 결혼 언약. 너는 나만 바라봐. 이게 강압적입니까? 강압적이야. 꼰대 문화. 왜 내가 너만 바라봐야 돼? 난 다른 남자도 보고 싶은데? 여러분 이럴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쵸? 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는 게 이게 진짜 찐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남자친구 사귀었을 때, 야 나는 너도 바라보는데 나 직장에서 일하는 그 동료가 있는데 걔가 너보다 예뻐가지고 걔도 좀 볼게. 이렇게 이용 형제가 봄이에게 말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봄 자매. 음. 사지를 절단내겠죠. 눈을 뽑아버리겠죠. 예. 싸게. 예. 여러분 이건 절대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강압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오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곡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1대1의 관계에서 철저히 서로의 동의를 구하고 나도 너만 바라볼게 너도 나만 바라봐 이렇게 여겨지는 게 사랑이고 율법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왜 우리만 이렇게 하나님께 지켜야 돼? 아니에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지키신다고요. 그잖아요. 그쵸?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만 하나님의 뜻을 지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지키세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쌍방입니다, 쌍방. 율법은 이게 본질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이걸 다 바꿔놨죠. 왜곡시켜버려가지고. 내 주인은 완고한 자고 아주 굳은 사람이라. 이게 유대인들의 마음이에요. 그들이 신명기 1분밖에 안 남았네. 그들이 그 모세오경 중에 그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우는데 신명기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제가 요즘 신명기에 있는데 다 사랑에 관한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사랑이라. 이거 합니까? 유대인들이? 말씀을 보면 다 이런 얘기예요. 사랑해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런 얘기예요. 지켜 행해라. 사랑해라, 사랑해라. 다 이거. 어? 오늘 읽었던 말씀. 내가 읽었던 말씀. 기억이 안 나네. 기억해라. 너를 사랑하셨다. 너를 끌어내셨다. 그 애굽 땅에서 주님 너를 사랑하셨어. 진짜 시간이 없는 거